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는 어느 해보다 더욱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표어를 정했는데요. 1월에는 계속해서 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 이러면 아삽이 지었거나 아삽이 편집한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삽은 다윗 왕 시대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때 헤만 그리고 에단이라는 사람과 함께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이고요. 역대상 15장 19절에 보면 그는 노래하는 자였고 놋 재금을 크게 치는 자 이렇게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언약궤가 적절한 처소를 찾아서 놓이게 되었을 때 다윗이 레위 사람을 세워요.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 우두머리가 바로 아삽이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얘기가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다 이런 기록이에요. 다윗의 시 그리고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다 이런 것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선견자 즉 선지자 아삽과 이 시의 시인이 동일 인물인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에도 아삽의 시 이런 표제가 붙어 있는데 시편 50편 그리고 73편부터 83편까지 그 시들이 다 아삽이 저자로 기록되어 있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지었거나 그가 편집한 시를 말하는데 이 시들은 다 곡조에 붙여서 찬송으로서 예배에서 드려진 그런 찬송 시들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본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복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보다 더 나은 복은 없다. 더 좋은 복은 없다.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은 우선 하나님과의 거리를 말해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해야 한다. 그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방향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점차 거리를 좁혀가는 것, 그것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증대시켜 나간다, 더 높여 나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귐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폭을 더해 간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분과의 거리를 좁히고 더욱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8절 하반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주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주님으로 믿어 섬기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살아가면서 사역해가면서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삶 그것이 두 번째. 그리고 주의 모든 행적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에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 모든 놀라운 것들을 힘써 전파하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되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28절 하반절의 그 부분을 살펴보아도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편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한 이 반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27절에 나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주를 멀리하는 자가 나오고 또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가 나옵니다.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굳이 이렇게 나눠보려고 해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는 망하는 거지요.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주를 떠난 자,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전에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여겼을 수 있습니다. 섬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들도 멸망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것은 배도한 자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를 멀리한 자, 왜 하나님을 멀리합니까?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런 말씀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가 악인 아닙니까? 그 악인은 빛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빛을 미워합니까? 그래서 왜 빛으로 오지 아니합니까? 빛은 하나님을, 특히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빛이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은 그것을, 또 주님을 미워하고 또 빛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그것이 염려가 되고 두려운 거예요. 죄악된 행위가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낱낱이 공개되는데 그것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 반대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를 오히려 빛 가운데 비춰보고 드러내는 거예요. 빛을 따라서 빛의 삶을 살아가면,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면 나오는 것도 바라여지는 것도 역시 빛의 행적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따르는 자의 삶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자,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이렇게도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물론 신학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신앙생활 하더라도 낙심하고 신앙생활 해서 하다가도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에는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내 신앙으로 이 정도면 무언가 내세울 만한 할 것이 있을 것 같았는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고요.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라는 것은요, 곧 생명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와 같이요,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를 구속하신 주님을 떠나서는 결단코 살 수 없고 불행만 있을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함,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심이라는 그 말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선택, 그분의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복이라 이 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히브리어로요,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이 토부는 창세기 1장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는 단어예요.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우주만물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를 다 마친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영어로는 굿, 그리고 very good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선, 행복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말 성경에서 복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사람에게도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계획은 모든 것이 다 선합니다.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 모든 것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기쁨도, 행복한 일, 좋은 거, 그것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다 선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여기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것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고난도 다 버무리셔서 가장 완전한 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맹세할 때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의지해서 맹세하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크고 가장 귀한 분이에요.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는 겁니다. 어떻게 맹세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하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그러면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복은 일석인 것, 이 땅에서의 것만 아니라 영원한 것, 다음 세상과도 관련된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즉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곧 죄의 사함을,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 그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혹은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구원해 주시지 않고 때로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 놓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죄예요. 죄의 악입니다. 그 죄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에게서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하시는 것처럼, 들리지 않은 것처럼, 귀가 둔한 것처럼 그런 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 해결함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응답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으로, 그런 상황으로 죄악이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그것은요, 마치 장벽과도 같은 거예요. 장벽. 옮길래야 옮길 수가 없고요. 넘어서려야 넘어설 수가 없는 그런 장벽이에요. 그 장벽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연결이 있죠.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 아닙니까?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별됨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나아가고자 하지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도무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허물과 죄 때문에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게 누굽니까?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를 따르는 그러한 것이 우리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굴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인류를 사랑하셨다, 그 말씀이죠. 그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사함을 받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잘 믿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한 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피,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또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그분의 피와 보혈에 의지하여서 그 피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우리가 행했던 모든 불법, 이것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불법과 죄악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또 내 죄를 씻어달라고 이렇게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것을 씻어주시고 그것을 닦아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었다는 것은 이미 죄 용서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 과거의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상황에서는 과거의 죄에 대해서 지나친 정죄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런 허물이 있었고 이런 죄악이 있었으면 기억해야 되죠. 그걸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고,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런 나를 구원하셨고, 그런 나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 죄악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그 죄의 목록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그 죄 때문에,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그 불법적인 일 때문에 너무 정죄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감에 시달린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죄 문제, 죄사함 받는 것은 예수님 믿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잘 믿으면 해결되는 문제임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브릿지, 다리를 놓는 사역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역이 바로 주님의 사역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고백해야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사역도 역시나 다리를 놓는 사역, 브릿지의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모셔드렸어요. 신하고 고백하였어요. 그래서 모셔드렸습니다. 영접했어요. 그럼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그것을 내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주. 성령의 내주.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자, 생각해 보세요. 더욱더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100m 앞에 계신 것도 아니고 10m 앞에 계신 것도 아니고 1m 앞에 계신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가까이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바로 앞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을 만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내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해도요, 죄의 문제는 여전합니다.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고, 거기에 속하게 되었다고, 교회 다닌다고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늘 허물이 많고 늘 죄를 지어요. 때로는 더 심한 죄에 아까운데 빠지는 경우가 있지요. 그럴 때라도 또 정죄감 사로잡힐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돼. 하나님, 우리 주님 피로 깨끗하게 되었고 성도로 부름받은 저희인데 여전히 이 연약함, 이 죄의 문제, 이 허물의 문제 저를 올가맵니다. 제가 이거 버리고자 하지만 버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어제도 이러한 죄를, 이런 허물을 범하고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약속. 이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주님 편에서는 결코 이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세요. 만일 약속을 저버리는 그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분 편에서는 절대로 언약을, 약속을 저버릴 수 없는 그러한 한계와 그러한 약점이 하나님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담대하죠. 죄를 지으면서도 부디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우리 편에서는 늘 언약을 범하고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약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범할 수도 없고 약속을 파기할 수도 없는 그런 분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성도라도 죄를 범할 수 있고 허물과에 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단히 내 자신을 살피고 삶을 살피고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 됩니다. 이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 또 죄 용서 받는 비결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다시 무언가 완전하고 공고한 장벽은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벽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물론 그분의 거룩은 완전한 거룩이고 우리는 그분을 닮아서, 그분을 따라서 거룩해져 가는 것이지만 어찌됐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우리도 거룩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법정적으로는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늘 죄에서 자유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거룩을 힘써야 하고 거룩을 힘쓰기 위한 방편은 말씀과 기도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또 말씀과 기도는 한 쌍이에요. 한 쌍.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빼놓을 수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말씀도 읽고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순종은 지난 설교의 내용이었잖아요. 주된 내용이었어요. 여기서는 기도에 대해서만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통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구약 시대에는요, 이 근동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민족, 이 나라에도 신이 있는 거예요. 신이. 이 나라에는 이 신이 있고 저 나라에는 저 신이, 저 민족, 저 족속에는 이 신이 있고 저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거나 전투가 벌어지면 신들끼리의 전쟁으로 여겨졌어요. 자, 그 문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하는데 여기에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그러한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들, 특히 문제적인 상황들 다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그분께서 다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 더욱더 가까이 해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간구는 기도의 일종이지만 좀 더 간절히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해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또 예레미야 애가 3장 57절에 보면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말씀해 주셨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날에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해 주신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가까이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귀에, 그의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선지자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시편 34편 1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의인이 부르셨음에. 우리는 완전한 의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 허물, 또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셨고 인정해 주셨어요. 너는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도장을 꽝! 판결문으로 적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힘입었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닦아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약속을 받은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인 선언으로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고요. 의인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참된 기도는 말씀에 근거할 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유리된 게 아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쌍으로서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에서, 그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의 시편 73편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우리는 뒤에 두 구절만을 읽었는데 그 맨 앞으로 보세요. 첫 부분을 보세요.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것을 보아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는 이 찬양대 대장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을 매우 신뢰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시인도, 이런 믿음의 사람도 실족해서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던 적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거예요. 왜 실족하고 왜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는가? 그 이유가 3절에 있어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해요.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그것을 부조리라고 해요. 부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더 잘 되고 진짜 세상에서 형통하면 좋은데, 아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악한 악마를 행하는 저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저렇게 오만하고 교만한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 때문에 이 시인이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족할 뻔한, 잘못하면 넘어질 뻔한 그런 일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겠죠. 신앙인이라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잖아요. 예수 믿는 자라도 실족할 수 있어요. 미끄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섰다! 그렇게 생각하면 곧 넘어질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들은 간추려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악한 사람들인데 이 악인들은 살면서 그 흔한 병 하나 걸리지 않는 것 같고요. 추울 때도 고통 없이 편히 잠드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데는 그 많은 돈, 또 권력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 무시하며 살고 온갖 악한 일 다 저지르고 또 온갖 교만한 일 다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때로는 하나님 향해서 대적도 하는 저 사람들인데, 아니 하나님이 진짜 이 정결한 사람의 편이라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의심.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올 때도 있어요.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것이 헛된 것 같다. 이렇게 회의감에 빠질 때 있고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나는 오히려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데, 나는 이렇게 힘겹게 살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이제껏 내가 신앙생활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좀 더 신실해 보려고 애써 힘썼던 것이, 그런 수고와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 부질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즈음에 시인이 믿음의 사람임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때 시인은요, 누구로 생각합니까? 주의 아들들의 세대.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모든 세대의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15절이 그겁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그들은 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악행을, 내가 그들을 따르고 그들이 하는 그 말을 답습하며 또 행한다면 나는 모든 시대의 경건한 자들,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악행을 행하는 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언가를 선택하잖아요. 우리는 흔히
그 선택이 개인적인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선택은요, 개인적이기보다는 좀 더 공동체적인 거예요. 내 선택이 단지 내 일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세상 가운데는요, 믿음의 사람이 적어 보여도 나를 따르는, 나의 믿음의 발자취를 좇고자 하는, 그래서 주시하면서 유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친구가 그럴 수 있고요, 내 동료가 그럴 수도 있고요, 내 자녀가 그럴 수도 있어요. 혹은 부모가 그 자식을 보면서 그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먼저 믿은 사람,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유의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실족하면 단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족하게 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이 부조리에 대해서 때로는 낙심이 들고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 때 생각할 것은 나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내 문제만의 문제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실족할 수 있고, 나를 모델로 삼아왔던, 나를 따라보기로 했던, 나를 주의하며 보았던 그런 사람들도 함께 무너지고 함께 실족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선택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다. 그것은 오히려 공동체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많이 생각하고 묵상한 거예요.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픔이 되고 통증이 된 거예요. 가슴에 어쩌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시인이 어디에서 해답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해답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말, 악한 자들의 종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그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온갖 부조리를 보면서 스스로 고통스러워했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어요. 회감이 들었고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저들이 이 땅에서는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18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넘어지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결국 파멸에 던지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해졌는가? 잘 되는 것 같아도 갑자기 그들은 전멸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꿈속에서는 좋았는데 꿈 깨보니까 허무하잖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주께서 깨신 후에는 주무셨어요? 하나님이 주무셨어요? 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 때로 보시면서도 들으시면서도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침묵을 깨실 때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멸시할 거다. 그들을 오히려 멸시할 것이다. 그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은요, 불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잠시일 뿐이고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 이 땅이 끝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숨이 달려있어 그때까지이지 그 이후에는 파멸이고 멸망일 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없어요. 잠깐의 번영을 본받을, 또 조치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내일 파멸될 그런 존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나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야지. 지금 번영하지 않고 지금 형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아파하거나
너무 낙심하거나 회의감을 갖는 것은 좋지 않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시인이 이제야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거예요. 뼈저리게 깨닫는 것입니다.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어. 뭐 때문에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사실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신이 찔린 것입니다.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통증. 뭐라고 고백해요? 제가 너무 무지합니다. 우매무지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짐승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우매하고 마치 짐승과 같은 그런 상황,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회의하고 회의감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때에도 항상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손을 내미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인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을 그 종말에 대해서 깨닫게 됐어요.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을 그가 믿게 된 거예요. 악인은 어떻다고요? 악인은 멸망으로, 파멸로, 진멸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분의 교훈으로 인도해 주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새롭게 갖게 된 것이죠. 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에서건 땅에선 우리 하나님은 나의 대변자가 되어주시고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건 하늘에서건 사모할 자, 바라볼 자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을 보십시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육체는 후패해가고 낡아가고 늙어갑니다. 마음은 어때요? 마음도 사실은 정함이 없어요. 어떤 때는 움츠렸다가 어떤 때는 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다가 변화무쌍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점차 약해가고 쇠약하는 것이 육체요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화없는 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 나는 내 마음이 요동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힘겹게 마치 이려편주와 같이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분이다. 그분 붙잡고 있으면, 그분에 붙잡혀 있으면 결코 흔들림이 없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원한 분기시다. 하나님이 영원한 분기시다.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새 번역이 있어. 새 번역. 그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내가 받을 몫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받을 몫의 전부예요.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세상 가운데 추구하는 건 많이 있잖아요. 복으로 생각하고 복으로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 전부입니다. 저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면, 하나님이 제 편이 되시면 저는 그것을 끝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떤 것과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이렇게가 뭐라고요?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게 있잖아요.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것이 큰 복이에요. 발견되는 복,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그 목동이었던 가정에서조차 막내였을 뿐만 아니라 별로 시덥지 않게 여겨졌던 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눈에 발견되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요. 왕.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맞기만 하면, 그분 가까이 하기만 하면 그분이 가까이 해줄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해서 계획하신 것을, 그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누군가를 세우신다 하시면, 계획하신다 하시면 그를 통해서 무엇을 할까? 이 아이를 통해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꿈을, 비전을 세워가시는 분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윗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너무 점차 창대해지고 원대해진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보는 것 이상으로 가장 좋은 것, 가장 놀랍고 큰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아시잖아요. 그분은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발견되기를 소원했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왜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까?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똥과 오줌과 같이 여겼다. 이 뜻이에요. 왜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큼 고상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다 버렸다.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의식이 가장 강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것만을 소원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길이고 또 사명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발견되고 우리 주님께 발견되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복과 관련해서 이야기한다면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또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이유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우실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예배에서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 드리는 것. 자,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귀한 복인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올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1절이 이랬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불렀잖아요. 이 가사처럼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마치 십자가의 짐 같은 고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늘 찬송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늘 찬송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께 나아가기를,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그런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